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친근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여겨질까? 그것은 베드로가 우리처럼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지만 마음만 앞섰지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마침내 주인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까지 쳤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친근하게 여겼던 베드로가 이 정도로 변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모두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영접한 성도가 3,000명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변화의 비밀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평범하여도 아무리 베드로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일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이전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연세 상관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은 상관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두려워서 도망 다녔던 게 사실 불과 2달도 안 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32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 외에도 옆에 11 제자들이 다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설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와 함께 서서 함께 증거한다라는 것은 그들 역시 베드로와 함께 똑같이 담대하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에게 얼마나 적대적이었습니까? 여전히 그 사회 분위기는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정말 벌건 눈으로 제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백주 대낮에, 그것도 이곳이 어디냐? 성경에 보면 집이다 라고 해서 많은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성전이라 보여집니다. 이 집이란 것은 성전으로 번역할 수 있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거든요. 성전이 아니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을 목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장소는 성전밖에 없거든요.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대적들이 있는 그 성전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들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모든 문제가 알아서 앞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변한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보면은 성령 받았을 때의 무슨 환상이나 느낌이나 표적이나 불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기존의 하나님의 말씀, 당시 기준으로는 구약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21절에는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고요, 25절에서 28절까지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지금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는 예상치 못한 이상한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어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점이 뭐냐? 성령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따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셨노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거나 아니면 사기꾼, 종교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럼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서 또는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계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계시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는 계시의 완결성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완결성.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통하여 그 계시 위에서, 그 계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깨달음은 없습니까? 아니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죠.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어떻게? 성경의 말씀 위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를 보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이 요엘서가 뭘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를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구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고 받아야 합니다. 그냥 읽는 것과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읽으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달라요. 이해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느낌만이 아니라 이해하는 폭과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는 것은 이 주일 오전 예배 설교지만 때로는 가장 감동 있게 내 마음이 뜨거워서 전할 때는 오후 예배 시간일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예배 전에 제가 주축이 돼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제가 뜨거워지니까 그러던 것 같습니다. 더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요, 그냥 받기보다 정말 성령을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도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라고, 내 삶에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앉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그 말이 나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는 말씀 중심이고 성결교나 오순절은 성령 중심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실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구분입니다. 성령 없이 말씀을 받는 것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또는 말씀 없이 성령에 취하는 것은요, 악한 영에 속할 위험이 있습니다. 구분을 못하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인 겁니다.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그래요. 성령대로, 성령이 성경대로, 이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세대든지 그는 변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변하냐면 17절에 자녀들은 뭐합니까?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분과 성을 초월해서 부어주신다. 종이 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세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계속해서 뭔가를 갈라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신분과 신분 사이에, 심지어 남성과 여성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을 짓지 말라는 말이 그런 뜻 아닙니까?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인류가 여러 민족과 인종으로 갈라지게 된 이유도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갈라지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같은 꿈과 같은 소망과 같은 비전을 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양하고 다르지고 추구하는 바는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달라도 모두가 하나의 꿈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 그 하나의 꿈이 누구의 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꿈을 꾸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그 꿈으로 수많은 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역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유한 자는 부유한 대로, 건강한 자는 건강한 대로, 아프고 병든 자는 병든 자로서, 어리면 어린 대로, 노인이면 노인인 대로, 갇힌 자는 갇힌 자대로, 자유자는 자유한 자로,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상황, 다양한 방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같은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운증후군 배우였던 것 같은데, 동시에 화가의 길을 걷고 있는 정은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볼 때 인터넷에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 기독교계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이 화가의 어머니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26세라는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혼자 미혼모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이혼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기르면서 이 장애인을 데리고, 이 딸을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딸을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애쓰는지, 그리고 실제로 정말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저런 삶이겠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건강하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다 부자 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똑같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똑같이 잘 살게 해주시고 똑같이 행복하게 해주시면, 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막 찬양할 것 같은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삶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되었겠지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항상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뭐가 잘못되어서 다운증후군 자녀가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꿈은 다 잘 살기 원해. 공산주의처럼. 우리가 공산주의를 따른다는 게 아니라 이 공산주의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다 잘 살고, 복지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비슷비슷하게 잘 살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다 건강하고 모두가 다 부자가 돼서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과 어떤 형편으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시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까? 똑같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저 수많은 영혼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요즘에 잘 나갑니까? 특히 다른 나라에, 특히 우리와 같이 어려웠던 나라들의 소망이 되고 있어요. 왜? 이제는 20세기 후반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다는 가능성을 열지를 못했는데 저렇게 망해가던 나라가 저렇게 잘 살게 되고 선진국이 됐다? 그거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소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할 뻔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의 소망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가운데 어떤 하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꿈을 꾸게 하셨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후원도 하는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주님의 꿈에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꿈이 세상의 다른 욕망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꺾이거나 유혹당하여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나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계신 거예요. 그죠? 주님의 꿈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 꿈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 있는데 우리가 그 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꿈을 꾸지 않도록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그 꿈을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것을 주기도 했다가 좋은 것을 주기도 했다가 어떻게든 꿈을 꾸지 않거나 꿈을 변질시켜 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던 욥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하려고 사단이 나갔을 때에 욥의 아내는 그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죠.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냐고. 하지만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노쇠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나라를 꿈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향해 기도하고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까지 끝까지 그 나라를 달려갈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꿈은 누구만 꿉니까? 특별한 사람만 꿉니까? 아니요. 이 신약시대는 이 꿈을 모든 육체가 꿀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이런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신다. 그 징조가 뭐냐면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재앙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날이죠. 주님이 오실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세상이 멸망하듯이 재앙이, 징조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문제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임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재앙과 상관없이 막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 마지막 날에 오기 전에 이 재앙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고, 그래서 주의 일을, 주의 꿈을 꾸며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 21절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요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돼요. 이건 전도할 때 쓰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징조가 임하고 재앙의 징조가 임할 때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택하여서, 돈을 택하여서 그것을 배반하고 의심하고 갈라지는 그런 삶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과거의 일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꺾으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게 하는, 만들게 하는 이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미움 앞에서, 질투 앞에서, 분쟁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고 베드로는 22절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시냐. 왜? 여러분, 성령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갈보리 십자가라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성령 운동은 가짜입니다. 성령 운동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등을 입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높이는 척하면서 결국 자신을 높여요. 성령께서 임하신 의미보다는 드러난 성령의 현상들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오신 목적보다는 성령을 받았나, 예언하나, 신유의 은사가 있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는 그 현상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기준을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일을 체험했느냐, 이것으로 자꾸 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기적에만 치우치면 잘못된 신앙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23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었고, 너희들이 붙잡아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다. 너희들은 법 없는 자들, 즉 이방인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사 부활하게 하셨다. 이것 또한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라고 24절에서 32절에 증거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사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에 힘입어서 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였겠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이 찔려서 37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요. 마치 예리한 칼에
싹 베이듯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성령으로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싹 베는 것 같아요. 막 찔려요.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약속을 받죠. 하지만 위로보다 약속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성령이 오면 먼저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권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말씀이 올 때 내 마음이 쪼개지느냐예요.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의 찔림을 받았다면 회개에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다음 주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이 찔리신 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길한